그래서 그 메시지,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죠.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친 그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 것이죠. 이 아픔을, 이 절망의 소식을 에스겔 33장 21절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벌써 12해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버텨갈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남은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의 그 귀환의 한 가닥, 회복의 한 가닥 희망마저 다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한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한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 온 사방에 바짝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사방이 뼈들로 가득한데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절망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일 내가 에스겔 골짜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그저 굴러다니는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피라도 흘리는 시체라도 된다면 몰라도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흩어진 시체들 아니요, 다 썩어서 뼈만 남아서 앙상하게 굴러다니는데 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정말 물으시는 것입니까? 다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뻔한데. 또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 그가 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강가에서 밤을 새우며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야말로 새벽이 다가오고 천사가 하늘로 돌아갈 때는 됐는데 야곱이 놔주진 않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너 이름 하나 알고 싶다. 너 어떤 놈이냐? 그래서 묻는 것일까요? 뻔히 다 아는데 뭘 또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물으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 분노를 피하여서 40주야를 도망쳐서 엘리야는 한 동굴에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기 도망쳐서 이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절망하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아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운명이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 하나를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안 놓는 내가 누구냐? 그래서 힘이 없어서 밤을 새우다가 그래서 그저 지쳐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대로 너 도둑놈, 너 거짓말쟁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시며 절망한 야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 그를 고요한 소리 가운데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 뭐 뻔한 질문, 이게 어떻게 살겠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은 아니다, 너희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운 형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답답한 형편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이러고만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소망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다 멸절되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저 마른 뼈 같은 우리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서 소망을 주려고 한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형편에 그냥 두시는지 답답하고 속상해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묻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모르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은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려고만 하니까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기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기쁨을 맛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좀 봐보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왜?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그저 답답해서 또는 무덤덤하게 또는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해도 정말 잘 모르겠고 재미를 못 느끼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야구입니다. 농구나 테니스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역동적이고 그저 순간순간 다양하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참 죄송하고 좀 무식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걸 보다가 보면은 뭔 투수가 그렇게 폼을 오래 잡아. 공 들어서 그냥 빨리 던지고 빨리 치고 뭐가 있어야지. 이거는 참 꿈을 걸어서 탁 던지면 그래서 뭐 그래도 또 타자가 딱 쳐서 공이라도 멋지게 날아가면 이야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뚝 떨어져 버려. 하나 쳤더니 띵띵을 굴러져가. 그거 뭐 선수가 하나 집어가서 휙 던졌더니 아웃이래. 야 이게 빨리 하지 뭔 야구 이렇게 답답해. 그래서 저는 야구 맛을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 그럼요. 왜 그래요? 야구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야구의 맛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 답답해. 여러분 기도의 맛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1시간씩 기도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자고 해도 그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안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비경서 가족을 찾고 작정하고 인도해 보자고 해도 안 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자꾸 그러면 나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재미를 모르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든지 그죠? 내 좋은 거나 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요 금요일 저녁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신도예별로 전도를 나갔다 와서 함께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어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20여 명씩 나오시는데요. 뭐 아론과 훌의 방이라나 그래서 몇몇 분은 그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전도지를 들고 여호수아처럼 또 직접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다 돌아와서 함께 같이 또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몇몇 분들은 또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한 자리에서 그 전도했던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감격하고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론 표정을 보니까 벌써 안 오신 분들은 그 맛을 모르니까 뭐 덤덤하시지 뭐 그죠? 그러나 벌써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그랬어. 뭐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맛이 다르니까 맛을 아시니까. 마른 뼈들이 뒹구는 그 살벌하고 삭막한 골짜기에 서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뭡니까 그 변신 로봇?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왜 어떻게 이렇게 탁탁 착착착 맞추면 쫙 해서 그 러버시 돼서 힘 있는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탁탁탁 맞춰지니까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쳤더니까는 그들에게 들어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영적 눈이 떠 있고 영적 귀가 열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오후 신도회별로 각각 방문 지역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읽지는 안 했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전체에서 무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65번 나오는 거예요. 참 많이 나오죠? 오늘 이 13절에서 6장 7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6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7장에서 3번 나오고 계속해서 39장 6절까지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6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결국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환상과 이적들, 그것이 단순히 절망하지 말라, 다시 용기를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그 마지막 목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낙심하게 될 때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다시 회복의 때가 옵니다. 밀물의 때가 있으면 썰물의 때가 뭐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리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망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이냐 소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지금이 아직 절망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망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 집중 훈련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 토크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고 아무리 세상이 마른 뼈만 남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오늘 이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경서교회가 이 땅에 희망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펼쳐진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의 현실들, 우리의 주변에 모든 보이는 것들, 마른 뼈처럼 뒹구는 두려운 그런 골짜기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으리라. 생기야 모여라. 이들에 다시 살리라.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